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일용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았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시편 88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비통한 시로 평가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대부분의 이 탄식하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는 이제 탄식을 하고 있다가도 뒤에는 희망과 이제 소망을 이제 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지금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절까지 흑암, 어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참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어두운 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저자를 보면 우리 표제를 보니까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라 사람 헤만이 이제 마스길, 이제 지혜 시입니다. 이 시를 기록했다. 계속 이제 비통하고 아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지혜의 시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좀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만은 우리가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세운 찬양대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제 평생 맡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졌는가?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보니까 한 세 가지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놓여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소홀에 가까워 싸우니 이제 아주 절망 가운데 가까워 있다라는 거죠. 5절에도 무덤에 누운 자가 싸우니, 15절에도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이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에 있던 질병이나 이제 극심한 또 우울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등의 표현들로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다 자기로부터 이제 떠났다, 단절되었다, 내가 굉장히 외롭다, 특별히 고통 중 가운데 있는데 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참 힘이 되는데 지금 이 시인 주변에는 아무도 느껴지지 않는다,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절 표현을 빌리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나이다. 하나님 마치 내게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영의 어떤 부재를 지금 느낀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정체적으로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의 표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마스길인가? 이게 왜 지혜이신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눌려서 그 외로움 가운데 눌려서 영적인 집착 가운데 한없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인 시인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이 시력하던 어둠 속에서 구원할 유일한 빛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심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두운 현실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3절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여기서 나오는 수월은 이제 히브리어죠.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두운 지옥, 음부, 무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치 시인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재난이 가득하고 이 무덤과 같이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수월 같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생명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이제 살아 있으나 이제 이미 뭔가 죽은 자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힘없는 용사를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용사처럼 보이는 거야. 왼쪽으로는 힘 있는 용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면으로는 이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아프고 영적인 공황과 이 수월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외적으로는 진짜 강한 용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다 보면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낙오된 이 힘없는 용사처럼 한없이 이렇게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현실, 자신의 이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끝없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부터는 그의 절망에 대한 표현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내가 죽은 자 중에서도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버려진 느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주님의 손에 끊어진 자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그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마음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진짜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손에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끊어진 것처럼 그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과 같은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 그들처럼 마치 하나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소홀해 있는 자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또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은 계속해서 앞에서 말했던 무덤이나 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파도처럼, 파도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치는 고통이 아니라 반복되는 고통처럼 내 삶 가운데 계속 밀려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자들,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것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실제로 이제 갇혀 있는 어떤 외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 아픔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도 앞에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갇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육체적까지로 이제 지쳐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주의 노가, 주의 모든 파도가, 8절에서도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 고통을 주시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우연찮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고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권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 후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한 이 간구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가져가시는 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매일 주를 부르면서 두 손을 들며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할 이유를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유령들이, 죽은 이 영혼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조차 없으니 지금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자신을 살려야 될 이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제가 죽으면 무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또 구원해달라 요청합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죽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자신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음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왜 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느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자,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이제 단기간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적부터 이 오랜 시간 이어진 고난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하나님에 의해 겪게 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표현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끊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뭔가 존재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자신께서 이제 당신께서 그 인간들의 어떤 죄들을,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이제 분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우며 나를 둘러쌌나이다. 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은 도망갈 어떤 틈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자, 친구, 내가 아는 자들 모두 떠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제 흑암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이 어두운 상황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표현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편 88편을 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묵상했을 때 한 번 더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이 시편은 우리가 이 힘없는 용사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말로 꺼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함께 또 울어주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을 평생 찬양했던 이 헤만이라는 사람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끝이 소망이 아니라 흑암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 흑암 속에서도 지금 소망 대신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런 믿음 안에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주는 시가 아닐까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흑암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아주 긴
흑암 가운데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일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시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그리고 우리 삶이 아버지 그 어두운 가운데 건져냄을 당하는 그 구원을 얻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